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빨간 줄 칸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었던 말씀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다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사람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서 다들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좋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사였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하면 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가사 그게 아닌데, 다들 이제 음악 이상해서 막 그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자기 처남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는가, 참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만이라도 제가 여기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소서, 저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필요치 않으니 저에게는 제 계획이 있사오니 주님은 그냥 쉬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택권만 주어진다면, 내가 결정할 수만 있다면 가난보다는 우리는 부요함을 택하겠죠. 가령 주님이 가난에 나를 두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부요한 가운데서 살고 싶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힘들지 않은 상황으로 가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몇 주 계속 말씀드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목사님 아들인,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주 천재였어요. 그런데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성경을 연구를 쭉 하고 아주 경건하게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이랬는데 18세기인가? 예. 17세기인가?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아주 귀하게 이제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비의 영은, 즉 사랑의 영은 이기적인 영의 정반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 말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아서 힘든 거죠. 자비의 영, 사랑의 영, 이기적인 영의 정반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기심은 마음을 좁히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며, 사랑은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다. 제가 이분의 그 고린도전서 13장 연구한 책을 좀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분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정의한 것을 좀 이렇게 인용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기심은 마음을 좁히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며, 사랑은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태도나 행위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또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 산다면 점점 넓혀져.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광대성, 사랑은 넓고 크다. 점점 넓어져 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폭이 점점 진보를 해서 커져가고 넓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저부터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잘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만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좁아지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오래 참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이 어렵게 보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들 말을 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몸부터 그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도 좁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물론 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럴 때 나만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듯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얼마나 내가 위합니까? 그것과 같이 남도 위하라 하는 말씀이지, 심리학자들은요, 특히 서구 사회의 그 문화라 그럴까요? 사고방식은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자기는 대문자로 쓰잖아. I.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손자가 미국에 이제 있는 손자한테 놀러 갔어요. 도무지 방학 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더랍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오랜만에 만난 손자끼리 대판 싸우고 사이가 좀 막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대화 때마다
생각하는? 야, 이렇게 하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또 자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거든요. 네. 그런 문화 속에. 근데 그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죠. 네. 서구 문화가 들어오고. 또 요즘은 하나, 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금쪽같죠. 네. 저도 우리 손녀를 키우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공주의 진짜 왕의 딸이에요. 그냥 예, 먹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정성을 뭐 비싼 걸 먹인다는 것보다는 예. 아무튼 그런 속에서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없이 그런 문화, 그런 정신 풍토 속에서 그런 사고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 현 시대에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내 유익을 안 구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이기적이지 않다. 사람은 이기적인 야망,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희생한 것을 가로채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불한당이다. 불한당이라는 게 안이불자에다가 땀 한자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 것들도 이게 이제 다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막 왜 그렇습니까?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불안당이죠. 아무튼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고 뭐 세계적으로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연달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자기 이득이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조금 더 읽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는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비우시고 그걸 부인하시고 사람 되어 왕이신데 왕이 되심을 부인하시고 종이 되어 오셨고 누구나 다 살고 싶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고 싶은 그것도 하나님 뜻 앞에서 내려놓고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부모 사랑도 사랑, 친구 사랑도 사랑, 애인 사랑도 사랑, 자녀 사랑도 사랑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지만 그냥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욕망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를 보면은 이 에로스의 신은 이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요 화살을 탁 누군가에게 딱 맞추면 그 사람은 이제 뿅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뿅 갔다. 네, 그래서 뿅 가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딱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화살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냥꾼의 모습이잖아요. 사냥꾼은 뭡니까? 뭔가를 쏴서 탈취하는 거다 그럴까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동물을 희생해가지고 자기의 먹이로 삼든지 자고한 자기의 그 어떤 노획물로 삼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뺏고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얻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자기가 소유하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하는 사랑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허락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죠. 필리아. 이거는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는 가족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걸 또 구분해가지고 필리아 사랑, 스톨게 사랑을 가지고 친구 사랑, 가족 사랑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냥 쳐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필리아 사랑,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그런 사랑이고요. 친구 간의 사랑.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 일동,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 반갑고 우리 동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국가 사랑, 이것도 이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자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긍휼과 자비, 이 자비가 헤세드라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말로 헤세드, 자비란 말이죠. 자비.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로맨틱한 사랑. 필레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인데 그런데 기이하지 않아요. 로맨틱한 애정, 그런 게 없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다. 자기 아들을 공산당 빨갱이 사상에 젖은 빨갱이 학생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감옥에 가서 이제 총살당하게 생겼는데 용서해 주시오. 내가 양자로 입양해서 내가 키우겠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키워서 이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랑이죠. 우리 속에는 사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성령에 사로잡히실 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 인간 본성으로는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워낙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니까, 원자폭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니까 자기 원수죠.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삼아서 하나님께도 감사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감사한 10가지 기도 제목도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 감동과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 사랑이에요. 가족이었습니까? 가족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사랑이 가는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니었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힘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령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제사 문제가 나오고
나오죠. 우상 숭배한 그 고기, 우상 숭배할 때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있었을 때 서로 논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 그때 많이 이제 막 격렬하게 이제 싸운 거죠. 또 성만찬 때는 어땠다 그랬죠? 성만찬을 할 때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뭐 쥐꼬리만큼 갖고 오든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부자들이 잔뜩 고급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형제들하고 나눠 먹을 줄을 몰랐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먼저 펴고 성만찬 때도 가난한 형제, 어려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12장이나 14장 같은데 방언 통역, 예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말하다가 또 한 사람이 예언에 대해서 하고 통역을 하면 좀 한 사람은 좀 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방언 은사 받았다 또는 예언 은사 받았다 그러면 계속 예배 시간 은사 받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막 방언을 하다가도 예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또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좀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 계속 말하고 남이야.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이제 시작하면 자기는 좀 잠깐 잠잠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잠잠할 줄 모르고 옆에서 남이야 예언을 하든 뭐 방언 통역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막 자기 혼자만 계속 방언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으면서 이게 균형을 잡히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 유익을 성도들이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말만 쭉 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서도 13장이 오기 전에 벌써 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해요? 교회 와서 또는 공동체에 살면서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요즘 새벽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이 얼마나 내가 성숙해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논쟁을 할 때 많이 논쟁이 격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논쟁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옳으냐 틀리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 할 때 교회에 수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를 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교를 어떻게 이제 돕느냐 하는 어떤 이제 누가 안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래가지고 방법을 얘기했을 때 그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논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먼저
자기 주장에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뭔가 그걸 이제 잘 들어볼 줄 아느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물자가 넉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떡 얘기를 해볼까요? 떡이든 뭐 밥을 먹든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좀 그날따라 한 70명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한 90명이 왔어요. 밥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 되게 배고파요. 그래도 90명이 왔으니까 밥을 조금씩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물자가 넉넉할 때야 뭐 다 배불리 먹어도 되면 다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떡도요, 나눠주다 보니까 좀 어찌하다 보니까 모자라. 내 거부터 막 챙겨놓고 아이고 뭐 남이야 뭐 먹든 뭐 어찌하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죠. 물자가 넉넉하지 않을 때 양보할 준비가 되냐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못 먹어도 돼요. 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짓말은 괜찮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도 보면 애굽에서 산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거짓말 막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만 그 누구죠? 기생라합도 숨겨놓고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을 막 해도 된다 꼭 그래서 막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저 배부릅니다. 돼 있어.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떡이 떨어졌는데 늦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 좀 챙겨드리고 식사할 때도 반찬이 좀 떨어졌어. 야 이거 오늘 돼지고기 불고기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이 포함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새 가족이 좀 있는데 새 가족에게 양보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죠. 새 가족이야 뭐 김치만 먹든 말든 내 오랜만에 고기 봤다. 이제 제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어디 갔든지 사랑이 내가 풍부하다면 남을 먼저 생각, 다른 사람 모자라지 않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남을 배려하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떤 이제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혈질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병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화 자리에서 자기 혼자만 다 말을 많이 해요. 자기 한 80%부터 주로 보통 말을 합니다. 다혈질이 아주 심한 사람은요 100% 자기 혼자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말을 하고 자기가 다 중심이 되고 자기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뜻이죠? 아까 예배 시간에 다만 말 자기만 다다다다다 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 김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는 좀 자제하고 김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집사님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이 집사님 요즘 자녀 어떻게 됐어요? 요즘 자녀가 어떻게 지냅니까? 직장에 취직했다는데 좀 잘 적응합니까? 라든가 이렇게 자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참 이기심이 굳게 중심에 자리 잡은 문화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이 사회가 좀 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기 스펙 쌓고 자기 경력 쌓고 자기 실력 쌓고 이러느라고 남을 밟고 그렇게 해야 올라설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들 자기 사랑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깝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깎고 또 깎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지만 범사에 여러분들은 응용을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깝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죽으면 입만 동동 뜨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입하고 귀만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남부터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남을 그렇게 먼저 배려해 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전도 사랑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하나가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서 쭉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씻긴 장면 했죠. 그 다음에 뭘 생각했죠? 발 씻긴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생각해 본 거예요. 발 씻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의 순서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 성가의 하나하나의 특성은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이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는 한 걸음, 한 행동 다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발 한 발자국 움직여도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시간도 다른 사람이 나서십시오.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다. 시간도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뜻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걸어가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각각 한번 같이 마스크 쓰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만 하면 그렇고 또 혹시 잠이 오신 분이 계실까봐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자기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자기 목숨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비굴하게 살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고요. 평생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택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다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게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겟세마네에 가셨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에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다른 성경은 이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밑에 거부터 보시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 아니죠. 그래서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이라든가 고난주간에 생각해 본 대로 어떤 고통이죠? 예.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진 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그 분노를 다 이겨내셔야 되는, 견뎌내셔야 되는 그 고통이죠. 그걸 견디는 고통이잖아요. 예. 무엇이 견디게 하셨죠? 사랑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도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잔은 구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의 잔이 있고, 크게 말하면 축복의 잔이 있고 저주의 잔이 있는데 예수님은 축복의 잔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안을 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만 원어를 깊이 저도 이번에 성경 연구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 뜻은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길 말고 주님 다른 길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안 치고 다른 방법으로 좀 택한 백성을 구해주세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대안은 없사오니 내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원어를 문법적으로 다시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버지여 다른 대안은 없사오니 내가 죽어서 내 피로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구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사오니 내가 이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이 쓰디쓴 저주의 잔을, 심판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한 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6장 39절에 아까 이제 읽었던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아까 빨간 줄 쳤었는데 그러나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다 내 원인이죠. 힘든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시간이 가서 제가 짧게 말씀을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3번 하신 거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결국은 자기를 굴복시키고 다 기도로 딱 십자가를 직면하시는데 처음에는 할만하시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밖에 없사오니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그 뜻이 이제 깊이 들어있긴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그걸 아시면서도 처음에는 할만하시거든 그랬다가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점점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기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들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 길밖에 없사오니 그런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았다면 그걸 다 바닥까지 예수님께서는 참 한 번 기도하시면서 싹 부인하시고 없애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만일 이렇게 하셨다가 세 번째가 어떻게 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나도 힘들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왔어요. 설거지나 빨래나 또는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같이 힘들어도 같이 도와주고 나누어 하고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먼저 아내가 힘든 것부터 생각하고 남편이 힘든 것부터 먼저 배려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기숙사 생활은 안 하지만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힘든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희생해주는 것 그리고 또 도와주는 것 내가 좀 더 고생해서 그 친구가 뭐 온라인 수업을 못 받은 걸 내가 정리한 걸 좀 보여준다든가 안 돼 내가 성적 저 애보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싹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되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이기주의고 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니까? 대화하는 시간, 돌봐주는 시간, 깊이 시간을 내서 아들과 딸의 하소연과 사정을 들어주면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니 늘 직장생활에 돈벌이하고 바쁘느라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을 태도를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이 운동지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시고 그러는 우리의 조건과